6월 넷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3장 11절까지입니다. 먼저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성취된 축복과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그리고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는 선한 것과 어리석은 것의 차이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1절에서 23장 11절까지는 건실한 영성 속에 숨겨둔 우상이란 주제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성취된 축복과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와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끝에 받은 약속의 아들이죠. 사라가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들이 다 나와 같이 웃으리로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과거의 실소를 오늘의 미소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였나 봅니다. 그녀는 감사한 것도 잠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던 종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쫓기로 합니다. 물론 그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자라고 젖을 떼던 날인데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장난을 친 건데 그녀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스마엘은 14년 동안 그 집안의 장자였다가 자리를 빼앗긴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평소에 그녀의 생각이 그 행동을 해석하는 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 내쫓자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또한 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종의 아들 또한 너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도 또 다른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하갈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조금 들려서 보낸 것은 사라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너무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의 자식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들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는 본처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의를 저버렸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하갈과 이스마엘 두 사람은 브엘세바 광야 한가운데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 이스마엘은 탈진했고 쓰러졌습니다. 하갈은 아들을 덤불 아래 두고 멀리 떨어져서 울었습니다. 자식이 차마 죽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어미의 마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때 하갈이 눈이 밝아졌는데 거기서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사람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샘물을 주십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축복은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25년을 기다려 받은 기적의 아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다른 모든 이들도 웃게 하시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녀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나 갔습니까? 이삭을 받자마자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하죠. 과거의 실소가 오늘의 미소로 바뀌었다고 고백했지만 그녀의 감사는 종이자 첩의 신분이었던 하갈과 첩의
자식의 신분이었던 이스마엘을 그 헤아리는 데까지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더 가진 자로 덜 가진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감사했던 사실을 잊고 마치 원래 내 것이었던 것 마냥 움켜쥐고 흘려보낼 생각을 못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받은 대가이고 여전히 나는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법이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았고 아브람과 사라가 조급해서 가진 아이였지만 그와 그의 모친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왜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람이 낳은 자식이니까요. 본래 그 일은 아브람과 사라가 했어야 됐던 일입니다. 그들이 책임지고 돌봐주었어야 됐어요. 비뚤어진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던 사라, 혹여나 이스마엘이 정말 비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품어주고 자기를 과거에 비웃었던 하갈을 용서해주며 여동생처럼 잘 대해주었다면 아브라함의 가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마 임했을 겁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고여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됩니다.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은, 이뤄주신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흘려보냄으로써 완성됩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래전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그래서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이 자격 없이 내게 거저 주신 것들, 혹시 나만 독식하고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곁에 이스마엘을 찾아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축복은 흘려보냄으로써 완성됩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선한 것과 어리석은 것의 차이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고 그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을 보고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하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나와 네가 머무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을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나에게 맹세하라. 너의 신앙, 너의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앞에서 평화롭게 지내겠다고 맹세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뜻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과거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선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선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 자기가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맹세하기 전에 아비멜렉과 그 종들의 잘못을 따끔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암양 새끼 7을 아비멜렉에게 선물로 주며 자신이 먼저 그 우물을 팠다는 분명한 계약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우물을 브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영구히 분쟁이 나지 않게 증거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선한 바보가 되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손해봐도 참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내가 참으면 되지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관계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참습니다. 물론 그것은 참 귀한 마음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평화를 원했지만 정의를 동시에 놓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중시했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우물 문제를 그대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은 계속 우물을 빼앗았을 겁니다. 아비멜렉은 분명 저 사람은 아무리 빼앗아도 가만히 있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물 하나가 수십 명의 식구를 먹여 살릴 자원이라는 점에서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딸린 가족과 고용된 일꾼들까지 곤란하게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 평화는 깨지고 더 큰 어려움과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그가 단지 착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참기만 한다면요. 그것은 선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당함은 계속될 것이고 나만 아니라 내 뒤에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것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항상 정의와 함께 갑니다. 사랑은 진실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부당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그와 더욱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지나치게 선한 바보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축복을 흘려보낼 힘없는 자를 찾는 것은 사랑이지만 부당한 일을 그저 참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참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떠난 그 자리에서 나무를 한 그루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아마 모든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누구도 그런 긴장된 자리, 그 자리를 침착하고 편안하게 설 수는 없잖아요. 그는 거기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약속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무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건실한 영성 속에 숨겨둔 우상입니다. 바로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요.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줬다 뺏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세워져 가고 있던 찰나에 무슨 시험거리라도 주신 것처럼 닥친 일이라서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인데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는 아들과 함께 아들을 제사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에서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는 아들과 함께 산 위로 오릅니다. 이삭이 묻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그리고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린 다음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렀죠.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고 그는 그제서야 그것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묵상해야 될 내용은 누가 당신의 진짜 하나님인가 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거나 잘못 들었는지 되묻지 않고 말없이 다음날 아침에 바로 순종했을까요? 흔히들 그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대단한 순종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이것이 사실 완전히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그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우상들을 하나씩 다뤄오셨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믿었고, 믿었던 조카, 그의 아내의 지혜, 그의 건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뤄오셨어요. 그것이 신뢰할 만한 게 못 된다고. 그리고 이제 25년을 기다려 받은 기적의 선물이 자신의 마음속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말없이 그가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나아간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때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아니고요. 우리가 올라간 대로 돌아오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이를 가리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렸을 뿐만 아니라 잃기로 작정했던 아들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나를 얻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내려놓은 자만이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묵상에 풍성한 은혜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